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이제 끝내시고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욥한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하나하나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욥을 조금 책망하시는 방식으로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제한된 인간의 이성, 이해 이런 것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집짓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욥이 그 창조의 기초를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묻고 계시죠.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얘기하시냐면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이 넘쳐 흐르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죠. 8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의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11절에서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41절까지는 뒤에서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의 시작, 또 바다의 근원, 또 광명의 초소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이 네가 아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땅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근원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또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의 질서와 법도 그리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너가 아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들에 있는 짐승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지 과연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요. 이 21절에 그 앞에 보면 내가 아마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욥을 약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롱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책망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마치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마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그래서 마치 너가 태초부터 존재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봐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정말 너가 아느냐? 알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 자신만을 놓고 본다든지 또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살펴보면 사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21세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술뿐만 아니라 AI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요즘은 그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의 발달 속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고대 문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문명도 그렇고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그 현대 과학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정교한 건축 기술들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건축해 놓은 곳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 문명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과학 문명들을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아무리 대단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욥에게 묻는 질문들 모두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혜를 깨닫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있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물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냐고 물었을 때 그 아냐고 하는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자가 있는데, 그 기술자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기술자가 그 기술을 실제 살아가면서 적용을 해보면서 그 기술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더 발달되고 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적으로 감각적으로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 기술에 대해서 알 때, 그때 이제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이제 부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은 결혼을 하면 대부분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연애 시절에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막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싸우고 이런 세월을 겪으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성격도 알아가고, 약점도 알아가고, 강점도 알아가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게 되어져서 그 속마음까지 이제 다 아는 순간까지가 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부부 사이에 내가 당신을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안다는 표현이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모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근본 문제, 뿌리, 이런 모든 것,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아느냐. 너가 마치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아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했던 모습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야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겉모습만 알고 우리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 아픔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가만히 보면 그런 상처들을 경험할 때 그 상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를 알만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심지어는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 크게 되어집니다.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내 말을 거짓말인 것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죠.
속을 다 뒤집어 까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보여준다고 한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알게 되냐면 알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섭섭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결국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내가 저 사람하고 다시 해봐야, 관계를 해봐야 상처만 입고 만다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관계를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과 관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좀 상처받고 실망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불행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알아주시냐?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송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후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그래서 늘 우리의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 그 가사 그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한탄과 절망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을 결국은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실 분은 그분뿐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 후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알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어요. 정말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옆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웬만한 상처나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할 곳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루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